1절 온 백성이 심히 기뻐하였더라 하는 이러한 이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사람을 위한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의 헌금 담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얇은 세숫대야처럼 해서 미꾸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넓게 생겨서 헌금을 넣으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 헌금 그릇이 이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쭉 돌아가면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소년 앞에 이르자 그 소년이 대뜸 그 그릇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짓이냐 놀라서 묻자 그 소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돈이 없어 헌금을 할 수 없으니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영국 사람으로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그가 이게 아프리카 이 선교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지요. 그 아름다운 폭포를 하나를 발견하고서 이 영국의 여왕의 이름 빅토리아 폭포라고 붙여놓기도 했잖아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헌금했던 그 자세, 그 깊은 뜻이 생각납니다. 진정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한 형제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넘게 방치되어 예루살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곡식 추수해서 거두어 놓으면 사람들이, 원수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또 밤에 몰라와서 예쁜 처자들 또 다 약탈하여 데리고 가버리고, 이 크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에 너무 가슴이 아파 느헤미야는 40일간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이 술 가지고 갔더니 묻기를,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무엇이 문제냐 물었을 때 이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며, 제가 예루살렘에 잠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간청하여 12년을 허락받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3일 만에 달밤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이 성벽을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귀를 타고 밤에 치밀하게 다 돌아보며 조사했어요. 문이 몇 개나 문틀이 날아갔고 문이 없고, 성벽이 무너진 공간은 얼마나 길고, 이런 걸 사전에 다 밤에 치밀하게 원수들 몰래 조사했지요. 성벽 건축 공사할 때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오니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집 가까운 곳에서 이 허리에 칼을 차고서 낮에도 일하게 하고, 밤에 신발도 벗지 아니한 채로 신발 신고 자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성벽 재건하는 공사할 때 원수들이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반대하고 회방했는데도 거기 휘말리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들판으로 나오는들하고 하는데 나가지도 아니하고 다 이겨냈어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벽 공사 못하겠다 나자빠질 때 그들의 어려운 문제, 가난의 문제 다 해결해주고 따둑거려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며 다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짝도 다 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심하며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요. 이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140년이 넘게 무너져 있었던 이 성벽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당식 예배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헌당 예배 할 때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림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안전하여 원수들이 암만 공격해도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위협도 없다 대내외적으로 드러내서 더 이상 원수들의 공격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 있었어요. 이것이 이 성벽 완공은 성전 건축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 실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당 예배를 대대적으로 드리려고 하면서 여기 오늘 12장 27절부터서 43절까지 나오는데 27절에서 30절이 헌당 예배 준비하는 내용, 31절에서 39절이 헌당 예배 드리는 내용, 그 다음에 이 41절에서 43절은 헌당 예배 때 얼마나 백성들이 큰 제물, 많은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 몇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데 놀랍습니다. 140년이 넘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략인 주전 586년에 성전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지요. 이 성벽 완공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도 제대로 못 지어, 농사 지어가 추수에다 놓으면 원수들이 와서 밤에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 평온한 가정에 찾아와서 이쁜 젊은 처자들 다 이끌고 가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이 자기 백성들 고국 예루살렘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게 했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했어요. 이 느헤미야 지도력은 탁월해요. 치밀하게 문제가 어딘지, 무너진 데가 어딘지 조사하고 온 백성들의 집중하여 옆구리에 칼 차고 밤에도 신발 벗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이 제사장에서부터서 지도자들, 부잣집 아이들, 가난한 사람 모두가 동참하여 이 성벽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것은 대단한 지도력입니다. 완성을 했는데도 아직도 원수들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고, 이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겠다 하며 약탈하려고 시시때때로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이제 완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봉헌식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면
예루살렘 공격 음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정감으로 안도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벽 건축하게 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였지요.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 성벽 헌당 예배를 준비하는 내용이 27절이에요. 27절에서 29절 내용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요. 여러분, 성벽 헌당 예배할 때,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찬양대요. 찬양대가 있어야 되고, 다윗의 악기 수금과 비파와 이런 것들로 반주자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은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이 있어야 이게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아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대가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27절 29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 레위 사람들을 뭐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모여들었지요. 그 다음에 누가 모여들어요? 찬양대원들 모여들었죠. 찬양대원들은 레위 사람들이요. 근데 27절에 보면요,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28절 29절을 보면 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뭐하고? 모여들고, 자원에서 모여들고, 28절도 뭐예요? 이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찾아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자원하여 레위 찬양대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벽 위를, 저 고창에 성북 있잖아요. 고창읍에 그 성북읍을 머리에 돌을 지고 돌면서 축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해요? 찬양하면서 악기에 연주하며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서 그 위에서, 성벽 위에서 찬양하면서 돌 때 이 찬양 소리가,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멀리서 이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거기다가 또 나팔을 불어버렸으니, 이렇게 해서 성벽 전체를 돌기 위하여 이 찬양대원들을, 이 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여러분, 성벽 공사하는 일도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데, 원수들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이 여차하여 공격하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옆구리에 칼을 차고서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밤에 또 몰래 공격할까 봐서 신발도 안 벗고 자면서 공사를 했다. 얼마나 치밀했냐고요. 그런데 이 레위 찬양대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예배 찬양은 모세가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그 강가에서 애굽을 바라보며 미리암의 선창으로 모두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찬양하는 내용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때 놀라웠는데, 사실상 이 찬양의 절정기는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이 스금을 잘 연주하고, 그게 하프예요. 하프는 천상의 악기라 그래요. 이 누가 하프 연주하는 자가 있어서 예배 때마다 하프 연주하는 사람이 반주하면서 할 수 있다면 또 장관일 거예요. 하프 소리는요, 천상의 악기라 그래요. 그 소리가 뭐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악기로 반주하면서
찬양하는데 반주도 아름다워야 되면 또 찬양대도 많으니까 이 성벽 위를 돌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왕 시대의 찬양대를 연상하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로 반주해서 우리 귀를 좀 즐겁게 해보라.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를 가지고 너희 귀를 즐겁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체주를 잊을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악기 연주할 수 없다고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버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찬양대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찬양했다. 여러분 30절 말씀 봐봐요. 뭐 했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찬양대원 레위인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했다. 그 내용이 무언지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율법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아마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부관계 자제하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전부 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정결하여 그 다음에 백성 성문들도 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샌들 신었다고 뭐 전부 새 샌들 갈아입고 다 이렇게 준비해서 정결하게 해서 성벽 봉헌 예배 이렇게 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부정하면 죄악에 오염되어져 있으면 그 예배도 오염될 수밖에 없지요. 이 성직자들이 예배 찬양대원들이 율법의 정결 의식을 오늘날 우리가 행하지는 않지만 예배하기 전에 뭐 하게요? 먼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도 하나님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다음 주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 거행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특별한 죄가 생각난다면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이 떡과 잔을 받아야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죄 짓지 아니하고 죄범할 만한 장소에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와서 또다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성벽 봉헌 예배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모두가 찬양대원들 그 다음에 연주자들 나팔 부는 사람들 다 준비하고 그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온 백성들이 깨끗하게 하고 성벽도 깨끗하게 했다. 성벽을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글쎄 알 수는 없지만 주변에 있는 거 뭐 지저분한 거 다 이렇게 청소하고 지우고 찾아내고 더러운 거 닦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이상의 또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준비해서 이 성벽 봉헌 예배 드리기로 이 준비한 이런 심령으로 우리도 예배를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해서 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백성들이 성벽 위를
양쪽으로 찬양하며 행진하여 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하는 날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찬양대원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돌게 했어요. 31절 봐봐요. 이에 내가 누구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어떻게?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은 무슨 문이요? 분문은 무슨 문이요? 똥문이요. 똥 푸는 문이요. 똥 푸는 문이 따로 있어. 예루살렘에 아무 문에나 푸는 게 아니요. 양문으로는 양이 들어가고 물고기 문은 어문으로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들어가고 다 이거 문이 다 달라요. 그 문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것을 주도하게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요? 느헤미야 총독이에요.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어디서부터서 출발했을까?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지만 느헤미야 2장 13절에 가보면 그 밤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정탐할 때 출발지가 어디예요? 골짜기 문에서부터서 시작했다. 아마 이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닐까. 골짜기 문에서부터 올라가서 성벽 양쪽으로 나누어서 찬양대원들이 이 수금과 비파의 악기에 맞추어 찬양하고 간간히 제사장이 나팔 불고 찬양대원들이 함께 입을 크게 벌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성벽을 돌았다. 이 36절 봐봐요. 36절 보면 이 악기를 무슨 악기라 그랬어요? 다윗의 악기라. 이 악기들을 뭐요? 비파와 수금은 다윗 때에 주로 연주되던 다윗의 악기들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서 40절 봐봐요. 40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여러분 어디요? 다 돌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모아섰어요. 나와 민장들은 지도자들이요. 지도자 절반도 함께 그 무리 성전의 앞에 함께 하였다. 다 이렇게 삥 둘러 찬송하면서 함께해서 내려와서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성전 앞 마당에 동쪽 문 앞에 거기에 다 모였다. 여러분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이제 그곳에 모였는데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그 위에서 다윗의 악기로 연주하고 찬양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이 성벽 위를 도는 것은 이 성벽도 단단하게 하겠고 저 멀리서 원수들이 그 광경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 저렇게 올라가도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탄탄하고 앞으로 공격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위에서 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 위를 다 완공하고 걸었을 때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큰 소리로 감격으로 찬양하며 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성벽이 완공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들 손으로 공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으면서 그 안심하고 이 안정감 느끼지 않았겠어. 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하에서 이와 같이 완공되다니 하나님의 은혜 크다. 느헤미야의 지도력 감사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느헤미야의 지도력, 학사 에스라의 설교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부심도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종합해 봤을 때 맨 앞에 누가 서요? 레위 찬양대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따르고, 또 마지막에 레위 찬양대원들이 맨 마지막에 따르면서 찬양하면서 성벽을 한 바퀴 양쪽에서 붙어서 돌아서 예루살렘 이 성전 앞마당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36절 봐봐요. 36절 거기 보면 학사 에스라가 어디에 간다고요? 36절 마지막에 36절 마지막에 학사 에스라가 어디로 가요? 앞서서 오른쪽으로 도는 이 무리들의 앞서서 학사 에스라가 간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디 가요? 38절 봐봐요. 느헤미야는 따라가지요.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느헤미야는 뭐대요? 전체 지휘자예요. 맨 마지막에 따라갔다. 이 헌당 예배에, 성벽 헌당 예배에 느헤미야 총독도 전체 이게 지휘하고 학사 에스라도 앞장서서 가며 인도하며 봉헌 예배에 위대한 두 사람의 지도자가 참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들과 함께 온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했을 때 아이들도 따라가며 걷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동안 이게 농사해놓은 거 제대로 쌓아놓을 수도 없고, 이쁜 어린 딸들도 밤에 이 지키느냐 못 주느냐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어. 안식일 날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렸지 않았어요? 절대 장사하고 못 하도록, 밖에서 잠도 못 자도록 하고 엄하게 관리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게 함께 찬양 잘하는 레위인들 찬양대가 맨 앞에서 맨 뒤에서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서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찬양하면서 걸어가면서 봉헌 예배할 때 이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이 봉헌 예배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 레위 사람들, 찬양대원들, 연주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겠냐고요. 제가 설교 잘 못한 날은 찬양대 때문인 줄 알기 바랍니다. 찬양대 잘하면 내 그날 설교도 잘해. 근데 찬양대가 죽으면 나도 그날 홈런 못 쳐. 하여튼 찬양대에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지 몰라. 여러분, 여기 앉아서 찬양할 때에도 그냥 이 붕어잎처럼 벌리지 말고 하품하는 것만큼 크게 벌려서, 정말 목소리를 크게 내라는 말은 아니요, 크게 벌려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백성들이 성전에서 많은 제물로 예배하며 백성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으며. 이게 성전에 이 찬양대 두 그룹이 함께 서고 나누어져 있던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근데 41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 이름인데 7명이에요. 제사장 누구? 엘리야김, 그 다음에 마세야, 그 다음에 미냐민, 미가야,
엘료에네, 스가랴, 하나냐 몇 사람이요? 7사람이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고 42절에 또 7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35절 이후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교해 찾아보았을 때 레위 사람들이다. 두 무리의 찬양단을 지휘했던 지휘자는 42절 마지막에 누구다? 그 감독은 누구다? 예스라히야. 이 감독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지휘자라 이렇게 딱 번역했어요. 이 지휘자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지휘자는 누구라? 예스라히야라. 지휘자 이름까지 딱 기록했어요. 이 지휘자가 중요한 거요. 여러분, 이 지휘자 연습해가지고 찬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43절 말씀 같이 읽어봐십시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현대인의 성경 번역 한번 읽어봐요. 그날에 백성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까 여기 43절에 개역 개정판에는 큰 제사인데 큰 제사가 무슨 제사다?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함께 어울러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들이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예배를 통하여 나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나온다?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시나요? 예배에 정말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모아서 이 많은 제물을 드렸다. 이들이 성벽 건축하기 전에 헌신했고 찬양대 모았고 연습했고 연주했고 많은 제물로 들었고 온 백성들이 동참하여 드렸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도 기쁨이 없다? 졸아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정성을 못 두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 앞자리로 좀 나오시오. 이왕이면 앞에 앉으면, 뒤에 앉으면 뒷꼭지만 많이 보이고 앞에 앉으면 제가 바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뭘 준다? 기쁨을 준다. 즐거움을 주신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온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찬양에 동참하고 성벽 걷는데 동참하고, 그리고 또 그 예배에 동참하고 많은 제물 드리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함성 소리가,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까지 들렸다. 원수들이 이 소리 듣고 예루살렘 공격하겠어요? 어렵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 때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으로 52일 만에 완공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일을 감격하며 준비하여 봉헌 예배 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여러분, 저는 그 과거에 예배당 봉헌한 경험이 있어요. 자, 예배당을 다 짓고 청소하는데 온 성도들이 다 나와. 이 의자를 나누는데 그냥 권사님들도 둘이서 딱 있다 그냥 하나씩 들고 올라가. 제가 과거에 심호했던 교회에 계단이 48개야. 그 계단을 그냥 짐을 들고 다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감격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오랜 동안 기도하고 정성으로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여 입당할 때의 기쁨, 또 봉헌할 때의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쁨과 즐거운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 여러분이요, 절대로 돌아가시지 말고 그때 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때 다 오세요. 여기 엘리베이터 만들어서 걸어오지도 않아도 돼. 바로 다 올라가니까. 절대 그동안에 돌아가시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예배 때마다 넘쳐나고, 또 입당 예배 때, 새 예배당 입당 예배 때, 봉헌 예배 때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40년이 넘게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농사 짓고 추수해서 거두어 놓으면 원수들이 밤에 와서 빼앗아 가버리고 이쁜 처자들도 데려가 버리고 말할 수 없는 능욕과 고통을 당했는데 마침내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완공하고 봉헌 예배 드렸을 때, 드리기 전에 이 찬양대원들부터서 먼저 찾았고 모여들었고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나팔 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벽을 돌아 성문 앞에서 큰 제사로 많은 제물로 제사하며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새 예배당 건축할 때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입당할 때, 헌당 예배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